영희 아빠, 당신 뭐해요? 갑자기 영희 아빠가 왜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아니, 철순의 집은 지금 아침부터 말이지 어디 여행 간다고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느냐고 막 다그칩니다. 그래서 영희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일주일 내내 회사에 너무 일이 많아서 몸이 피곤하니 오늘 좀 쉽시다. 몸이 너무 무겁구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영희 엄마는 이렇게 장마가 오래 되다가 날이 갑자기 이렇게 맑았는데 밖에 나가고 싶다고, 아이하고 같이 나가고 싶다고, 좀 몸 힘들지라도 그곳에 가서 자면 안 되느냐 막 다그칩니다. 영희 아빠는요, 몸이 무겁지만 부득불 할 수 없이 주섬주섬 챙겼어. 그렇게 여행을 떠난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야말로 삶의 터전에서 한 푼을 더 벌려고, 정말 그야말로 돈 한 푼 더 벌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고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한 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권사님, 덥죠? 날이 이렇게 더운데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맡겨진 일도 버거운데 그분의 일까지 같이 해야 되니 너무 힘들죠. 제가 그 모습, 그 말씀, 그 느낌을 알죠. 연세도 있으신데 저렇게 참 힘들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삶들이 다 그래요. 이 영희 아빠는요, 그냥 당신하고 아이들하고 가서 여행 갔다 오라고, 나 좀 집에서 자고 싶다고, 자고 싶은 거예요. 좀 쉬고 싶은 거야, 육신이. 근데 여러분, 제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분에게 영희 아빠의 소원 물어보면 뭐겠습니까? 잠 좀 자고 싶다. 어느 정도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자고 싶을까요? 답변 못 하시겠죠. 저거 말 잘못했다가는 또 말이지 막 이야기할 것 같아가. 그러면은 사지선다형으로 하겠습니다. 1번 하루, 2번 이틀, 3번 3일, 4번 무한정. 4번요? 누가 4번 겠습니까? 예. 한수정 자매가 4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요 또 힘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잠자면은 육신도 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몸 안에서 이런 대사작용이 잘 이루어져서 적절한 포도당이 이렇게 또 피곤한 몸을 몰아낼 수 있도록,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링거 주사를 맞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딱 회복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영희 아빠가 아이고 내 소원이 막 잠이다. 그래가 회사 사장님한테 나 죽으면 죽었지 이제 회사 못 나가겠고 한 2, 3일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지 한 200일 정도 쉬어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2, 3일 정도만 쉬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막 잠이 소원이다. 그래 평생 침상에 누워 있게끔 만든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오늘 말씀 55절, 56절 누군가 하면은 병든 자, 병자입니다. 55절
병든 자, 56절 병자. 근데 이들에게는 꼭 따라다니는 뭔가가 있는데 침상이 그들과 함께 늘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침상에서 자기가 일어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간병인이나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도 자기의 발로 걸어서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 뭘 타야 되죠?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은 우리 여기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차를 타야만이 움직일 수 있어. 여러분, 잠자는 게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 3일이면 좋게요. 이걸 막 평생토록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소원이 묻고 있으면 빨리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하는 게 큰 축복입니다. 절대 원망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좋아. 돈도 대주고 막 여건 한번 놀아보라 하면은요 1년을 못 노실 겁니다. 한 달은 잘 놀 수 있어요. A 친구, B 친구, C 친구 돈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막 좋아요. 한 달 지나면요 놀 친구가 없어.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아침에 잠에서 깨면은 걱정이 뭐냐면 오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고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죠?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 돼. 그래야 먹을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얼른 보기에는 징계인 것 같지만 이게요 놀랍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 그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놀면요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고요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산에도 갔다가 낚시하러도 갔다가 가도 여러분 그 하루 시간을 다 소비를 못해. 그래서 부득불 서슬프는 눈빛으로요 남편 들어오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눈빛을 피해서 지처럼 여러분 피해서 집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오늘 55절 56절에 나왔던 병든 자 병자의 이 모습은 뭐냐? 침상이 그들을 떠날 수가 없는 부자유한 모습.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 이 고통인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에 있어서 일평생 고통스러운 자리를 해방받는, 치유되고 나음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병든 자 병자는요 침상째 메워 왔더라. 침상이 그의 의지처요 침상에 구속받고 예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병든 자가 침상이 그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에 구속되어 있고 잡혀 있고 얽매여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악한 영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야 돼요. 이 예배의 시간은 제가 지금 이제 설교하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 삶, 우리의 자세가
1번. 아이고. 웃으신 분이 2분밖에 안 계시네요. 제가 연출력이 좀 약합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침상은 내가 메고 오고 함께 하진 않지만 뭔가에 구속되어 있고 억눌려 있고 억압받은 상태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 세상의 모든 근심은 내가 다 어깨에 메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에서부터 끄집어 내시고 건져 내시고 모든 상과 아픔 속에서 이끌어 내셨던 분, 그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침상체에 메워왔던 병든 자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예배는 나오긴 나오는데 온전한 예배, 아까 좀 전에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혼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이 억압되고 갇혀있는 모든 것에서 오늘 이 시간 해방될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여러분, 육체의 이 질병 또한 주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병을 고치는데요, 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돈이 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우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생각을 하다가 아하, 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죠? 무슨 병요? 예, 문둥병. 문둥병 어떤 건가 여러분 아시죠? 소록도에 가면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던 그곳,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연관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부친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교회에 문둥병, 나병 환자가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으시니까 얘기를 하셨답니다.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이 참 정성을 다해서 케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었는데 마지막 가실 때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셨는데 목사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몸에서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더랍니다. 정말 힘겨웠답니다. 냄새가요, 이만저만이 아니더래요.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들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썩어가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냄새가 역하구나.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 그 나라의
아주 그 나라를 구했던 1등 유공자였죠.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람의 왕이 그 나만 장군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문둥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데리고 왔던 포로 중에 한 비자, 여자의 종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를 이야기하죠. 그에게 가면 내 주인의 병이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 이야기를 들으니 나만 장군이 왕에게 보고했고, 왕이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당장 이스라엘에 가서 너의 그 병을 고치고 와라. 그리고 준 그 선물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왕하 5장 5절. 아마 앞에 전면에 뜰 겁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5절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뭘 보냈어요?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러면 10달란트 같으면 340kg. 은 340kg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쌀을 사 먹을 때 마트에 가면 보통 몇 킬로짜리가 이렇게 있죠? 20kg짜리. 20kg짜리가 한 몇 포대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10포대는 넘겠죠. 20포대는 안 되지만 15포대 정도 된다. 그 정도의 은을 보내서 이 당시에는 금보다는 은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은 10달란트와 금을 몇 개라고요?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6,000개. 여러분 우리가 아이 돌잔치 가면 항상 선물로 주는 게 뭐 줍니까? 돌반지 안 줍니까? 금반지. 돌 금반지 요즘 하나 얼마쯤 하죠? 예? 40만 원. 여러분 6천 곱하기 40만 원 하니 보이소. 돈이 얼마쯤 되는가? 아니 그 여기서 6,000개라는 게 이런 돌반지 하나를 지금 이야기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겠죠. 그걸 6,000개나 보내었어. 이런 동일한 내용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룹 회장님이요 자기의 주치의에게 손을 잡으면서 얘기했답니다. 내 생명을 한 달만 연장시켜 다오. 내 생명을 얼마만 연장시켜 달라고요? 한 달만 조금 더 살게 해다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해줄게. 자기의 주치의니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이 편지 받고요 화들짝 놀랐죠. 이거는 필경, 이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치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신하들 모아놓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 엘리사가 왕이시여 그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달라? 나에게 보내달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어려운 모든 것,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셨던 마가복음 6장 5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56절 저는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들마다 다 어떻게 되었더라? 나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자 나았다. 계좌번호 빨리 가르쳐줘라. 네 카카오뱅크로 빨리 보내라. 이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들마다 다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각하죠. 예수님이 계셔야 비행기 타고 갈 텐데, 그러면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 안에 뚫고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다 들어갑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수님 당장 다 만나고 다 몸을 완쾌하고 받고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들을 애쓰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제가요 마가복음 6장을 쭉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6장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6장 30절을 읽었는데 뭔가 마가복음인데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거 맞출 수 있는 분에게 오늘 점심 구강그릇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안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함께 있었던 이 사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를 물어야 되겠죠. 왜 사도가 문제?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 여러분 사도들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도행전 때부터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호칭이 뭐로?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제자들,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좀 전에 12명이 여러분 짝을 지어서 여러분 이렇게 파송 가서 전도하러 나갔던 이 제자들이 사도라는 명칭을 딱 적어. 이 말은 뭘까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계시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가요 대한항공 그 멀리 여러분 13시간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가고 이런 거,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좀 목사 또 했던 이야기 또 하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서 여러분 했는데, 아니요 6장 5절 보기 전에 6장 2절을 합니다. 6장 2절 3절 보고 5절 보셔야 돼요. 6장 2절 안식일이 되면 이때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이 태어나서 계속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그곳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면요. 여러분 2절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느낌에 조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예, 이 사람이 요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적부터 쭉 자라왔던 것을 봤던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 보면 밑에 이렇게 자라는 아들,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걸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자꾸 강조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굴레에서 딱 못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회당에서 막 사람들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낫는 걸 보고 어찌된 일이고, 그리고 3절에도 보면요, 이 사람이 또 나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가 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더라? 제가 뭐 이야기하는가 아시겠죠? 비행기 타고 가고 직접 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하늘의 성천에 계시고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하고 뭐 함께 하겠노? 여러분, 배척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닿으면은 낫겠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분명히 마가복음 6장 여러분 65절 말씀에는 다 낫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안에는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시작했어. 아이고 2024년 오늘 우리 같은 내 아기 때까지 이런 게 올까? 절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만나 주님의 큰 위로와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침상과 함께 있었던 병든 자,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몸의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이 말을 갖다가 야 우습지 않느냐,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니한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아까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는 거 들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무엇과 연결이 돼요? 영생, 그게 영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런 차원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때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 6,000개 있습니까? 은 10달란트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할래 할 수도 없어. 고작 가지고 있는 돈이야 통장에 얼마 부동산 이런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그걸 고치려고 그렇게나 많은 것을 두고도 갔지만 엘리사는요 다 돌려보냈어요. 물론 게하시가 중간에 얼마를 가로채서 그 문둥병이 그에게 돌아갔지만,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보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 6절
6절과 7절 한번 6절과 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는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고. 근데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13절 말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권위와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안수하셨겠죠. 안수 따겠던 그 받았던 제자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어떻게 했더라? 고쳤더라. 누구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권능을 오늘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감하지 마십시오.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제한을 두면 나사렛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권능이 계신 그분이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더라. 하지만 아멘하고 받는 우리에게는 이런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등장되며 나타내며 여러분 분명히 표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4절, 마가복음 6장 14절 여기에 보면 뭐냐면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그거 하반신 마비된 사람에게 여러분 이걸 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하반신 마비된 자를 온전하게 회복시켰다라고 선포를 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근데 엉뚱하게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누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헤롯이. 왜 그랬죠? 거기에 14절 말씀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죠? 우리 어머니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속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들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계셔. 하지만 우리가 간절함을 두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그들인 줄 아는 그들 안에는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 이런 자세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내가 먼저 앞자리에 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가야지.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33절에 했던 좀 전에 했던 이 내용의 말씀에 여러분 나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사님 33절을 좀 떼어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뭔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임영웅이 대구역에 있는 엑스코에서 여러분 공연하는데, 죄송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남자들은 잘 못 봤어요. 전부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머리에는요, 임영웅이 좋아하는 색깔 푸른색이더구만. 푸른색 리본 이런 거 딱 머리핀 해가지고 푸른색 옷 입고요. 임영웅이, 저는 버스에 있는 줄도 몰라서 버스에 임영웅이 사진을 엄청나게 크게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얼굴 모습은요, 세상에 어떤 즐거움, 결혼할 때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거기서 그렇게 있어. 조금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임영웅을 만나는 거야. 임영웅을 만나면 무슨 노래를 듣겠어요? 예, 무슨 하여튼 좋아하는 가요를 듣겠죠. 그리고는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교회 여러분, 이때 이랬다니까. 33절,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함과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왜죠? 낫고 싶잖아. 침상을 좀 떨어뜨리고 자유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속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고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있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요, 그런 모습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중요한 것, 그때 그 무리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에게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뭘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뭘 가르칠까요? 기본 영어, 수학, 미분, 적분. 야, 그럼 벌써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누가 통치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어. 모두가 서로를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알아요. 우리가 나와서 어떤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무료로, 무상으로, 그리고 병을 고쳐도요, 한 반쯤, 10%, 20%, 우리는요, 조금 치료받고 조금만 얼굴 혈색만 돌아오고 조금만 좋아져도 기분이, 그야말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야, 이제 낫는 모양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낫게 하되 어떻게 낫게 해주시죠? 근원의 문제로 낫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누가 통치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미 어디에 임하였어요? 우리의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데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분은 저분은 다 알아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고민 덩어리, 두려움 가운데 쩔쩔매고 다 아세요. 죄의 굴레 속에서 억압되어 숨이 막힐 지경으로 있는 이 모습을 다 알고 있어.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은 오는 족족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에는요 제가 읽어보면서 보니까 우리도 이렇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31절 3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이런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낳고 싶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고 싶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고 싶고 잃어버렸던 꿈을 찾고 싶고 잃어버렸던 비전을 찾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그 우리를 주님께서 모르실 리 없죠. 불쌍히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셨더라,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꼭 회복되십니다. 나음을 얻고요 다시 기쁨을 찾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